매사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조급한 사람이 되고, 지나치게 느긋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경박한 사람이 되고, 너무 과묵하면 인간미 없는 사람이 됩니다. 농담을 너무 잘하면, 너무 많이 하면 싱거운 사람이 되고요. 농담을 너무 안 하면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과보하면 나약한 아이가 되고요. 너무 엄격하면 상처 많이 받는 아이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주님을 두려워만 해도 안 되고, 주님을 너무 막대해도 안 됩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주님에 대한 친밀감이 부족한가?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어떤 게 부족할까? 제가 볼 때는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얼마나 갖고 사셨어요? 주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행동이 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환상을 본 후에 사도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다른 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중에 특히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친밀했느냐? 주님의 품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앉아있을 정도로 친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승귀하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환상을 볼 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권위와 영광에 압도당해서 큰 두려움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런 비슷한 일이 다니엘에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18절 보니까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또 한 구절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14, 15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여러분 너무 어려운 분을 만나면 할 말 다 잃어버려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냥 망설임 없이 대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기엔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 완전하신 분이고 너무나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뭔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또 반면에 하기 싫은 일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해서 뭔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자주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럼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병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런 병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경건 생활과 또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되는 건강한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게 병적인 두려움입니까? 테러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게 일종의 정신장애 아닙니까? 이런 장애에 빠지게 되면은 그냥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요. 사고 작용이 마비가 되고 정서가 마비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막 신땀이 나고, 어떤 공간에 갇히게 되면 힘들고, 이런 두려움은 병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두려움으로,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권위와 영광 앞에 완전히 압도돼서 죽은 사람처럼 된 사도 요한을 주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보십시오. 17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는 그 권능과 권세의 주님, 그 오른손으로 바로 발 앞에 엎드러진 사도 요한을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위로해 주신 거죠. 다니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천지 만물과 온 교회를 통솔하시는 주님께서는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처럼 연약한 한 사람조차도 귀히 여기셔서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걱정에 빠졌을 때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해라, 담대하라. 세상의 진정한 위로와 세상의 진정한 평안과 세상의 진정한 안식은 주님만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죽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말만 들어도 그냥 저절로 존경이 가는 인물 아닙니까?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짝 쫄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엄청 큰 두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만 놔두지 않고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말이 영어로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누구누구와 함께,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CON, can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FID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자신감은 누군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생기는 것이 그게 자신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샬롬이에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늘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저는 선교지에 자주 코로나 전에 다니고 이렇게 할 때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는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비행기를 오랜 시간 타고 가다 보면은 가끔 이 기류가 나빠가지고 비행기가 막 엄청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위험하고 불안하죠. 제가 미얀마에 갈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지 미얀마에 갈 때 그때 점심시간이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밑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이 다 쓰러질 정도로 엄청나게 이게 요동이 있었습니다. 막 비명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패닉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옆에 보니까 어떤 천주교 신자는 막 이러고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천주교 신자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러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굉장히 막 진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교 여행 가는 중이었거든요. 선교지. 그 기도했어요. 이 말씀 붙듭니다. 주님,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주님께 이런 건방진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오늘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면 주님 손해입니다.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건방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지경에 처할지라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외마디 기도 해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 못하겠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쉽잖아요. 최근에 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에 1명꼴로 우울증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어요.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위험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한 20% 정도가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춘이 피가 끓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우울증이 60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 사는 게 힘들잖아요. 젊은이들이. 집 얻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3포, 5포, 7포, N포가 됐잖아요. 지금 다 포기. 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코로나 초기보다 지금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들의 모임이 OECD인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우울감이나 우울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으로 꼽혔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됐는데 사람들의 이 마음은 이렇게 밝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보면은 우리가 선교하러 갔는데 아주 후진국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요. 여러분,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방글라데시, 뭐 미얀마 이런 데 한번 가보셔요. 사람들이 밝아요. 우리는 복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데도 다 무거워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뭐 후진국도 그렇고 선진국은 더하고 말이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하이 하고 하이 인사하고 말이죠. 엘리베이터에서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고 반갑게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했다간 뭐야 이렇게 쳐다보고, 더군다나 뭐 저 같은 남자가 뭐 아가씨나 뭐 젊은 여자한테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지 하고 막 움츠러 구석으로 가요. 구석으로.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즘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의욕 상실 등으로 고통받는 분 혹시 계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볼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고민을 아뢰고 맡기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래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들어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변화돼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신 주님은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끝에 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믿는 죽은 신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죽었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부활했다. 영원토록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나다. 교회를 통솔하는 자가 나다. 인간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끝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어요. 사망은 죽은 상태를 말하고 음부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이 음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쉐올입니다. 여러분 수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올이고요. 그리스 신약의 언어인 그리스로는 하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하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제우스 포세이돈과 형제지간으로서 보세요. 생긴 게 꼭 요물처럼 생겼잖아요. 죽은 자들의 신이에요. 저승의 지배자로 나타나 이 하데스 신의 이름을 따서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음부의 입구에는 문들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어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욥기 38장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게 보니까 문이 있어요. 문이.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문. 그 다음에 이사야 38장 10절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문이 있으면은 정상적이라면 자물쇠가 있겠죠. 자물쇠가 있으면은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쇠가 있겠죠. 열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이 통치받던 시기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열쇠를 갖고 있는 신이 다 달라요. 프로테우스는 바다의 열쇠를 갖고 있고 제우스는 기쁨과 슬픔의 열쇠를 갖고 있고 플루토는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 나와요.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 열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또 유대교 문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갖고 있는 열쇠가 3개가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아니니까 그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참고를 하세요. 뭘까요? 첫째,
비의 신, 비의 열쇠, 비를 내리지 않는 그 열쇠를 주님이 직접, 이게 뭐예요? 풍요의 풍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출산의 열쇠. 아기를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 있는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낳지 못해, 그 기도해야 됩니다.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열쇠를 주님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느 도시의 성문에 도착하게 되면 그 도시의 총독으로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은 자가 이 도시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로마 황제입니다라는 표시로 열쇠를 로마 황제에게 건네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쇠는 뭘 의미하느냐? 오늘 18절 끝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다.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통치권을 의미해요. 통치권. 옛날에 우리 나라에 곡간 열쇠가 있어요. 곡간 열쇠. 곡간 열쇠를 누가 쥐고 있었느냐 하면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집 와도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꽉 쥐고 있어가지고 시어머니 허락 없이는 함부로 간장, 된장, 고추장 사용 못했어요. 곡간 권력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차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주이지요. 금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금고 주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12명의 영웅전을 쓴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가 쓴 책 황제 열전에 보면 로마 제국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고백이 나와요. 아우구스투스 고백이 자기 아내 리비아의 팔에 안겨 빨리 그리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아름다운 죽음을 원한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말에서 안락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 세계를 호령한 로마 황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의 목숨만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지난 2015년에 가수 이애란 씨가 불러서 히트친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뭐 가요 잘 듣지 않습니다만은 어쩌다 한번 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는 부를 줄 모르고요. 아마 그 가사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야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야,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150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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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 이런 노래예요. 제가 요새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수 없이 120살까지 살지 말자. 재수 없으면 100살도 산다. 여러분, 100살 살고 싶은 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100살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아요, 100살까지? 120살 사는 거? 그게 과연 복일까? 저는 몇 살까지 살고 싶은 나이가 지금 딱 있어요. 나중에 공개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리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이게 너무 건강해가지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수 없게 막 100살이 넘게 살면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면
또 비밀하게 또 살아야 되고, 죄송합니다만은 요양원에 들어가서 누워서 지내야 되고, 그게 사실 죄송합니다 사는 겁니까? 변명이지. 이거 어떻게 되나? 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한 가지 가장 성경에 맞지 않는 게 뭐냐? 저승사자가 왔거든. 뭐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해라. 뭐 어때서 못 간다고 해라. 뭐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지.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더 살고 싶어도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와라 그럼 가야 돼요. 밥숟갈 놓고 딱 가야 돼요. 살고 싶지 않아도 더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겠어요. 로마 황제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한 나는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문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어요.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지옥 간 사람이 지옥에서 튀어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열쇠를 주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쳤을 때,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마치 옆방에 자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는 것처럼 나사로가 나왔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전염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의 위험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질병 사망 사건 사고에서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다 홍역을 한 번씩 다 치르셨는데, 저도 맨 처음에 코로나 안 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코로나도 걸렸잖아요. 우리 식구가 때 그냥 한꺼번에 걸렸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안 걸리신 분들 계시지요? 참 제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그래요. 바뀌었어요, 생각이. 얼마나 힘드세요. 다 걸렸는데 안 걸렸으니. 계속 안 걸렸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다. 주님의 은혜로. 자, 마지막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신 주님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익숙했는데, 거기 로마 신화에 보면은 예언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거기 전부 어떤 형식이냐?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묵시 문학에서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3등분되는 예언 형식을 사용했는데,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묵시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 형식을 차용한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런데 이게 그리스어 원문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 번역은 조금 불충분해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어떻게 번역하면 더 맞는가? 그리스 원문 성경의 문법에 충실하도록 번역한 19절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글 성경이 그럼 틀렸다는 말이냐? 번역이에요. 한글 성경. 번역은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는 어려운 일과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일, 종말에 있을 일을 기록한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마지막 절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20절 봉독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20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전부 7 촛대 7 별의 비밀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7별 7 금촛대 환상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인류의 구원과 종말에 있을 일들 중에서 7별 7 촛대 뭐예요? 7 교회의 목회자들 7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뭐 심판받고 666이 나타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게 주 내용이 아니에요. 주 내용은,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계시록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제11대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재임 기간 중인 주후 83년에 이 동전 화폐가 주조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다 발굴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라 역사와 일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동전이 주후 83년에 주조된 동전 화폐입니다. 제11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주조된 화폐인데, 앞면을 보시면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저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동전 눈 좋으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영어로 도미티아, 라틴어죠. 도미티아누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뒷면을 보면 제가 이 동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기 하나가 지구를 상징하는 지구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앉아 있는데 두 팔 주변에 7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전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7별의 비밀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오늘 성경 20절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누구냐?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그의 황후인 도미티아 사이에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있다 죽었어요, 바로. 그러자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아들을 신격화시켜가지고 화폐에 새겨놓은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이 신이 되어서 하늘과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 동전을 주조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 이건 뭘 의미했을까요?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도미티아누스의 죽은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정신병자 100명을 수용한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신병원의 직원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난폭한 이 정신병 환자들이 일시에 공격을 하면 어떡하려고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까? 그때 그 직원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정신병자들은 결코 단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꼴 났어요. 단합이 안 돼. 교회가 단합하지 못하면 정신병자보다 뭐가 납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교인들 니들이 뭐 우리보다 난 게 뭐 있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욕먹어도 싸다 생각해요. 참 몰상식한 교인들이 많고 비사회적인 교인들이 많고 정말 이상한 목사들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어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나눌 수 있나요? 예? 또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안하니까 모르지만 주변의 교회들 보세요. 갈라지고 제가 뭐 실명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기 옆에 있는 청청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새끼예요. 청청교회 새끼라고. 청청교회에서 나왔어요. 갈라졌어요.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마음 맞지 않다고 싸우고 법정으로 달려가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영혼과 정신이 병들었고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를 높이거나 장로를 높이거나 특정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부자 이런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